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19장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31쪽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제가 가진 성경 30쪽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제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역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돌아보아도 그렇고 교회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더욱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된 대화는 이렇습니다. 당시 랍비의 교훈에는 사람의 죄는 사람끼리 짓죠. 그 죄는 3번까지 용서하고 그 이상은 하지 말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삼진 아웃죄가 여기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신이 랍비들의 그것 이상으로 알아서
완전 숫자 곧 일곱 번으로 늘려서 용서하면 되겠는지 말씀드렸더니 예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77이 49, 490번을 의미하기보다는 한없는 용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23절로 25절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결코 청산할 수 없는 크나큰 빚을 지고 있는 죄인을 의미하는데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수백억이 될지 하여튼 대단한 거지요. 그랬더니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여기는 점잖게 써 있지만 실제로는 어떠했겠습니까? 다 팔려서 종이 된다, 노예가 된다 할 적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마 뭐 벌벌 떨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애걸복걸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랬어요. 자, 놓아주고 탕감해주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겁니다. 이때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탕감받고 풀려나오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날아갈 것 같고 빨리 달려가 가족에게 알리고 싶고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28절로 30절에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고 그리고 노연하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갈 적과 올 적과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31절에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사람이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 모든 과정을 보았던 사람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럴 수는 없다. 그리고 보고했는데 그랬더니 32절로 34절에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자, 처와 자식 소유를 다 팔아도 안 되고 자기는 이제 평생 감옥살이를 해야 될 형편.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야말로 가중처벌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결론을 맺어주시는데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했는데 이 중심으로는 진심으로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이 아닌 체면상으로 또는 겉으로 하는 척하는 것은 안 하니만 못하고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그 하반절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말같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실천하기만 하면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이고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아니겠습니까? 용서 참으로 고귀한 가치입니다.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뿌리는 용서입니다. 용서 없는 사랑이란 가식이요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이 사랑의 출발이고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죄인을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용서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믿기만 해라. 고백만 해라. 내가 다 용서해 주마.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베드로는 용서의 양으로 여쭤보았는데 예수께서는 무한한 용서와 진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용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서 아직 용서하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다면 사랑 아닙니다. 용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바꿔 말씀드린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 은혜의 감격을 이웃에게 갚아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기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빈다면 될 일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큰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작은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작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큰 사람, 큰 믿음, 큰 역사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인간은 도저히 못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죽어도 못하겠다는 말인데 죽어도 못할 것까지야 없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더 괴롭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응어리가 지금 괘씸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 잔뜩 품고 있다 보면 내게 있던 평안이 사라지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그러면서 내가 먼저 더 괴로움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이 되고 말입니다. 내가 내게 지은 잘못을 용서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내가 그 용서를 못하면서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천국은 누가 갑니까? 의인이 갑니까?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는데 누가 가겠어요? 천국은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곳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렵게라도 용서하고 천국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 못하고 지옥 가시겠습니까? 그래도 감정이 안 움직이십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이성 가지고 내 감정 가지고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니까 가능해지고 기도했더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찬송가 343장을 보면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랬어요. 그러면서 믿으면 하겠네 그랬어요. 이것은 그냥 시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실제로 뜨거운 눈물을 흘려가면서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온갖 노력을 하면서 힘써봤더니 그것도 안 되고요. 죽으라고 참아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음이니까 되더라. 이것은 간증이고 이것은 고백이고 이것은 믿음입니다. 신약 성경 바울 서신 중에는 옥중 서신이 있고 그 중에 단 한 장짜리인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처음에는 옥에 갇혀 있다가 나중엔 연금 생활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하루는 웬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아, 자네는 저 빌레몬 집에 있던 종이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 로마까지 도대체 어떻게 왔는가? 그랬더니 펑펑 울면서 고백을 합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요, 우리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당시 노예가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가서 모르는 곳에 가서 자유인으로 살려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키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레몬 집에 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로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와서 좀 살아볼까 했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수소문하다가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아 그렇게 하면 되는가? 그러면서 그를 돌보고 회개시키고 믿음을 쭉 키웠는데 빌레몬서에 보면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바울 서신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까? 많은 바울이 끔찍히 사랑해서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은 디모데와 오네시모. 그런데 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갖다 주라고 보내면서 용서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빌레몬, 이 오네시모가 가거든 형제로 영접해다오. 내게 하듯이 그를 영접해다오. 그리고 그가 훔쳐가고 도둑질한 그 진 빚은 내가 청산해 주겠다. 그래서 간청하는 거예요. 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바울의 서신을 받은 빌레몬은 그걸 들고 온 오네시모를 고발했겠습니까? 나쁜 놈 그러면서 죽여버렸겠습니까? 바울의 그 간청을 받은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에게 자유인의 신분을 주고 그리고 형제로 영접하고 그와 더불어 신앙생활을 잘 했을 겁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 빌레몬서를 한 10번쯤 읽어보세요. 한 장짜리니까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머리를 베어 신을 삼아드리기를 골백번을 해도 못 갚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용서받을 일을 찾아 나서십시오. 찾아가서 사과도 하고 오해도 푸십시오. 사과 역시 큰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작은 사람은 못합니다. 윗사람 찾아뵙고 이거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이건 그때 바로 제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내일 하다가 여기까지 왔고 죄송하게 짝이 없어서 사과 좀 하고 특별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건 참 내가 잘못됐네. 미안하게 짝이 없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사과하는 것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사과하며 잘못했다는 데는 용서해 주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는 법입니다. 잘못했다는 사람 어떡합니까? 죽여요, 살려요? 용서해 주겠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해 놓고도 아니라고 뻑뻑 우겨대니까 밉살스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로부터 동서를 막론하고 항장은 볼살이다 그랬어요. 항복해 오는 장수는 죽이는 게 아니라는 것. 자, 그리고는 그를 선대해서 먹고 살게 해주고 예우하는 거예요. 자, 항장이 뭡니까? 나와 더불어 전투를 하고 나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하고 무기를 사용하고 병력을 쓰고 그러던 사람인데 곧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복해 오는 사람은 죽이는 게 아니다. 이것이 전쟁의 관례였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찾아뵙고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는데 뭐라 그러겠습니까? 연말 바쁜 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라도 정 안 되면 전화나 편지로 정중히 사과할 일입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는 잘못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도 하고요. 충격도 주고요. 등등 그렇게 한 일이 한두 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미루지 말고 해를 넘기지 말고 서두르십시오. 우리에게는 맺힌 매듭이 왜 그렇게도 많은지 이 사람과 형제, 친척과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외간에.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한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이 많은 민족, 한이 맺힌 민족. 풀어야 합니다. 풀어야 합니다. 감정의 찌꺼기까지 남김없이 털어내십시오. 깨끗이 거리낌 없이 탁 터진 시원한 마음으로 한 해를 여한없이 마무리 지으십시오. 용서받아본 기쁨이 있습니까?
용서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용서해본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용서해준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게 해줘야 됩니다.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대요. 용서받아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용서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하는 기쁨도 맛보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한 해 동안 졌던 모든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죄에서는 뛸 듯이 기쁜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으로 받으십시오. 저 참 어렵게 용서했습니다. 믿음으로 했습니다. 저 참 오해 풀기가 어려웠지만 4시간이나 사과하고 대화하며 오해를 푸느라고 노력해서 이루었습니다. 또 제 큰 허물도 사죄하며 빌어서 용서받았습니다. 하오니 이제 저의 이러저러한 잘못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럽니다만은 아이들이 방학하면 시골 아이들은 서울 가고 서울 아이들은 시골 가고 그러잖아요. 뉴욕에서 사는 어떤 집에 5학년짜리 여자아이와 3학년짜리 남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방학을 하면 시골 할머니 댁에 간다. 지금 할머니는 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제일 만만하고 좋은 분들 아니에요? 할머니네 간다. 할머니네 가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다 그러고 뭐 손고 와서 막 기다리다가 그날이 와서 아빠 차를 타고 할머니 댁에 갔어요. 할머니가 벌써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냐. 손 좀 끌어안고 얼마나 반가워하고 좋은지. 뭐 도시 아파트에서 살다가 시골 넓은 대지 뭐 가보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무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뭐 새를 잡는다고 하는데 새를 맞지도 않고 그냥 뭐 개하고 친해져서 뒹굴고 막 그랬는데 거위란 놈은 이게 좀 다르거든. 개도 친해지고 고양이도 친해지고 그러는데 이놈은 가려고 그러면 도망가고요. 좀 만지려고 그러면 꽥 그러고 물라고 그러고. 괘씸하잖아요. 새는 못 맞췄는데 이놈 품 좀 나봐라. 그러고 탁 쐈는데 맞았어요. 정통으로 맞았다. 그러고 봤더니 머리를 탁 맞더니 픽 하고 죽어버려. 맞았다 했는데 가분이 죽었는데 할머니가 얼마나 아끼는 거인지 큰일 났어요. 보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딱. 그래서 광에 가서요 삽이랑 괭이랑 가져와서 묻어버리고 싹 덮어놓고 아무도 모르고 됐다. 그리고 조금 있다 저녁을 먹게 됐는데 할머니를 볼 수가 없어요. 할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전 같으면 할머니 뭐 어쩌고 저쩌고 했을 텐데 할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고요. 할머니가 얘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뭐 집어주고 그러는데 밥맛이 딱 떨어졌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식사 시간을 마치고 일어나는데 누나가 부르는 거야. 야 이리 와. 왜? 너 이것 좀 닦아야 되겠다. 싫어. 그런 건 누나가 하는 거잖아. 이리 와. 난 봤다. 뭘? 다 봤어. 이리 와. 꼼짝 못하고 가가지고 하는데 누나는 손도 까딱 안 하는 거야. 야 그거 다시 씻어. 그건 이리 놔. 잘 닦어. 이러면서요. 다 마치고 그전 같으면은요 저녁에 할머니 옛날 얘기 해주세요. 그러고 막 재밌게 지냈을 텐데 할머니를 배울 수가 없으니까 지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 일찍부터 뭘 합니까? 잠도 안 오고 9시, 10시, 11시, 12시 됐는데도 잠이 안 오고요.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잠을 들고 뭐 어떻게 해서 아침이 돼서 또 식탁에 앉았는데 할머니를 여전히 볼 수가 없어요. 먹었는지 말았는지 어떻게 하다 식사 시간을 마쳤더니 누나가 또 부르면 이리 와. 이거 해. 꼼짝 못하고 자 낮에 뭘 할 겁니까? 점심 때도 그 고통의 시간이고 이거 저녁 때도 그 고통의 시간인데 기가 막힌 거야. 야 앞으로 보름을 여기서 지나야 되는데 지옥이 따로 없는 거야.
저녁을 먹고 제 방에 들어갔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할머니 방을 찾아가서 또 들어오느라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할머니 품에 안기면서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손주를 끌어안고 할머니가 말합니다. 나는 다 알고 있었어. 괜찮다. 내가 아끼는 거위지만 내 사랑하는 손주보다 귀하겠니? 내가 거위 그 하나 다시 사오면 되지. 괜찮아. 할머니가 다 용서해줬다. 이제 걱정 말고 마음껏 뛰어놀고 즐겁게 지내고. 할머니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할머니 얼굴을 비비고요. 할머니한테 용서받고 보니까 얼마나 날듯한가. 제 방에 왔더니 그때서야 비로소 배가 고파요. 그래서 냉장고 꺼내서 잔뜩 먹고 뭐 테레비로 하다가 잤어요. 아침을 먹는데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할머니가 어쩌고 하면서 먹었는데 마쳤더니 또 누나가 불렀는 거예요. 이리 와. 안 가! 너 잃는다. 잃어도 좋아. 정말 잃는다. 나는 어저께 밤에 할머니한테 다 용서받았단 말이야. 그럼 가버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거든. 사랑하는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는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고요. 와서 말만 하면, 고백만 하면 용서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할머니. 용서받아본 경험이 필요합니다. 용서해준 기쁨이 필요합니다.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어요. 한 침대에서 자는데 꿈은 따로 꾼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장소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생각이 다르고 이 가치관이 다른 이런 사람들이 밀접하게 관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좁은 공간에 두 사람이 있는데도 마음이 맞질 않아서 서로 다르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요? 그러나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용서가 없이 화해가 이루어집니까? 화평이 이루어집니까? 평안이 이루어집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시고 용서받으시고 정리하시고 거리낌이 없이 금년을 잘 마감하고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정리할 것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정에 찌꺼기 남지 아니하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서 다 용서로 주님의 용서의 선언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시원한 마음으로 깔끔한 마음으로 금년을 잘 마무리 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용서받고 용서하여 시원하게 청산하고 새해를 맞으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께